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던 사람이 건져냄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수영도 못하는데 빠져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막히고 물이 입으로 계속 들어가서 숨도 쉬지 못한 채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물속에 빠져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입속에 물이 차 들어가면서 숨이 막히고 숨도 쉬지 못한 채 금방 빠져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재빨리 발견하고 건져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죄입니다. 죄를, 과실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죽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생각도 못하고 죄를 생각하기만 해도 벌벌 떨다가 그리고 한번 죄를 범하고 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도 무디어지고 우리의 심령도 혼탁해져서 죄와 허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죽게 합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죄는 이런 생각을 죽여버리고 말게 됩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짓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꾸 남의 것을 가져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게 하나도 줄 줄도 모르면서 가져가려고만 합니다.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남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서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습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동, 어떤 습관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말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대로 그걸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마귀가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조들이 어떠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날짜를 잡는다고 궁합을 보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일로 결혼 날짜를 딱 잡습니다. 이 세상 풍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짜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분명히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남을 무시하고 얕보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헛된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세었습니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은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메인 생활의 특징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범사에 부정적입니다. 반항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 동산 여러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사탄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킬 조건을 찾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 그냥 그것까지도 다 따먹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사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까지 덧붙여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특성은 불순종입니다. 반항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늘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